히브리서 2장 9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삶에서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죠.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본 사람이 없는 게 정상이죠. 뭐 꿈에서 환상으로 본 거 말고는.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참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것에 굉장히 집중하죠. 육적인 것,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런 많은 것들입니다. 굉장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 창세기 2장에 나오잖아요. 사탄이란 존재가 뱀 속으로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 특히 하와를 꼬실 때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서 굉장히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했다 이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이 선악과라는 부분이 별거 아닌 거였는데 굉장히 먹음직했다라는 거죠. 화려하고 또 굉장히 중독성 있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육신적인 것인데 뭐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이런 이제 공통점이 있죠. 예를 들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식의 탑을 쌓고 있죠.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데 이 지식이라는 부분도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 실제로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타락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갖고 싶어 하고요. 건강하고 싶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육신적인 것들이죠. 이 육신적인 것들이 나쁘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의 인간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잊어버려요. 우리가 육신을 가졌지만 또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굉장히 많이 잊어버립니다. 이 영적인 것은 특징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뭔가의 믿음을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를 한다. 이게 대단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어떠한 힘이 있는지 그걸 하는 사람 외에는 외부에서 볼 때는 바보 같은 짓으로 보이기도 해요. 왜냐? 아니 그게 뭐 보이지도 않은 그거 한다고 뭐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육신의 눈으로 계속 바라보면 영적인 것을 바라볼 때
저건 뭐 대단하지도 않고 이상하고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지만 그것은 정말 있죠. 예로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말할 때 성삼위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란 존재가 이 땅을 만들었고 인간도 만들었고 지금도 이 땅을 움직이고 있는 성부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린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 물론 이분은 이제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였죠. 그리고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것. 이게 이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대학적인 내용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삼위 하나님을 영령을 받아서 일을 행하는 천사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대들었던 사탄이라는 존재도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뭐 어떤 사람은 뭐 꿈속에서 천국을 보고 왔다, 뭐 지옥을 봤다, 이런 이제 소리도 하는데, 이 영적인 세계, 이 영적인 것들은 분명한 건 보이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에서 말한 이 육적인 부분들보다 보이진 않지만 더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육적인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뭐 이런 기본적인 지식과 우리의 건강과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이 영적인 부분을 놓치고 육적인 것들만 우리에게 채워진다면 반드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이 삶이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이 영적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가, 여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거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길래 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피 흘리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가? 도대체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그 존재를 우리는 왜 믿고 있는가?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셨지만 결국은 여인의 후손이라는 이 존재가 오기까지 인간은 수많은 제사를 드려야 했죠. 그리고 이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까지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구원받기가 어려운 존재,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죄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스스로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죄가 없는 이 존재가 이 땅에 와야 됐던 거예요. 이분은 그냥 하나님뿐만 아니고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어떻게 성장하셨고 어떻게 활동하셨고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잠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잠시 천사보다 못한 상태로 이 땅에 오셨던 때가 있었던 거죠.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했을까? 인간의 죄를 담당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 자신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할 이유가 없는데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인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분은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구약 사람들은 예수란 이름을 몰라요. 예수는 신약 시대부터 등장하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메시아라는 존재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라는 존재는 결국 예언된 존재예요. 예언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어떠한 사람도 예언대로 와서 예언대로 살다가 예언대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오직 단 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만 수천 년을 지나면서, 언제부터냐면 여인의 후손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사람들은 이 존재, 예언된 존재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와, 왕이 나셨다, 호산나, 왜 그랬냐면은 이 사람들이 아주 어려서부터 들었던 구원자, 메시아라는 존재가 예수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자기 민족에게 맞춰서 개인적으로 해석을 했죠. 어쨌든 이 메시아라는 존재, 예언된 구원자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죽으셨죠. 아무리 봐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죄가 없는데 그냥 십자가 최고의 형벌에 죽었어요. 그리고 죽고 나서 그냥 끝나면은 진짜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슬람에서 말하는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선지자라고 하는 마호메트도 부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지자로 끝난 겁니다. 수많은 성인 군자들, 수많은 위인들, 영웅들이, 물론 뭐 하나님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인간이라 그냥 완전한 인간일 뿐인 거죠. 그 존재들이 왜 그리스도라고 불릴 수 없었는가? 가장 큰 건 이겁니다. 부활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인간이니까요. 인간은 죽으면 끝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3일 만에 당연히 이기시죠. 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사건은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에게도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부터 불사의 몸이 된다, 이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회복이 되고 천국으로 올라가 영원한 삶을 살죠. 그 뜻이거든요. 죽음을 이긴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자로 오셔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 존재는, 예수님은 완전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리하지 못한 단 한 존재가 있죠. 사탄입니다. 사탄을 이기지 못했고
죽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박살내셨습니다. 그의 피 흘리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는 사실은 이런 수식어가 붙죠. 오직 예수. 왜? 누가 이거를 하겠어요? 누가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겠습니까? 누가 완전한 또 인간으로 와서 누가 예언된 인생을 살고 누가 부활을 하고 누가 죽음과 사단에게 승리하겠습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죠. 여러 가지 수많은 이적들,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12제자만큼 많은 또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을 길러내셨을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사실 굉장히 일부적인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선지자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거든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 사람들이 이 말씀과 생명과 빛을 받아들이지 않죠.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말씀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니까 자신이 빛이니까요. 선지자 일을 하셨다는 것. 두 번째는 제사장의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상 짐을 짐고 가는 짊어진 어린 양이라고 이제 세례 요한이 표현하죠. 어린 양. 양은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동물이죠. 이 어린 양이라는 존재는 피 흘림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 사함받는 도구로 쓰였던 그런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린 양, 세상의 짐을 짊어진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은 당신이 직접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그분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런 구절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좌의 축복, 하늘의 보좌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왕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냐면 사단을 완전히 내가 이겼다. 죄를 내가 완전히 끝냈다. 내가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끝냈다.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었다.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일을 그때 마무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십자가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장 위대하신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이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또한 살아나심은 그분이 완전한 사단을 이기신 왕의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이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누릴까요? 선지자 대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예배입니다. 우리가 선지자 대신 예수님을 예배를 통해서 누릴 수가 있어요. 또 제사장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려면 우리가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왕의 능력을 행하셨다고 했는데 왕은 사단의 능력을 꺾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전도를 체험할 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 적용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적용할까?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 안에,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제일 먼저 누려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참 중요하죠. 누구와 대화하고, 누구와 친하고, 누구와 고민을 털어놓는 베프 또는 나의 멘토. 누구와 함께 나의 인생을 걸어가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말로는 끼리끼리 이런 말도 있거든요. 같은 사람끼리 만난다는, 비슷하게 같은 영적인 사람들끼리 만나게 돼 있거든요. 불신앙하는 사람은 불신앙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가 달려져 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은 우리의 말은 믿음의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복음적인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내가 예수와 함께 거하지 못한다면은 뻔한 거죠.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참 불행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절이 참 저한테는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 여러 가지 상황과 염려와 고민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을지라도 예수 안에 거하라. 어떻게 보면 사람 의지할 것도 없다. 예수 안에 거하라. 두 번째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많이 나왔죠. 강단에서도 많이 나왔고요. 히브리서 3장 1절이죠.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복음을 대충 그냥 듣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나를 멈추는 시간. 이게 저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하루에서 엄청 바쁘잖아요. 정신없이 우리가 막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를 멈추는 시간을 반드시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나를 멈추고 나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면 저는 그 시간에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설교로 보면 되게 쉬운 말입니다. 당연한 말이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지 뭐 목사님 당연한 얘기를 왜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표현하죠?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되게 이 부분에 밝거든요. 육신적인 것에 엄청 밝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가 우리에게 닥치면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육신적인 판단입니다.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평상시 영적인 상태가 뭐 그다지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슨 믿음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은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인간관계를 가진 분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많은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과거와 상처로 인해 불신앙이 많은 분들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두렵고 불편한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은 해결하지 못하셔 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라는 부분이 조금 제한적이잖아요. 이 땅의 창조주인데 만물의 주관자인데 만물이 복종하는 분이면서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만 빼고 다 승리했어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긴다. 내 문제만 빼고가 아니고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된 영적 문제, 인간관계, 여러 가지 두려움, 불신앙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꺾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믿음 안에 실력도 있어요. 이 믿음 안에 여러분 전문성이 있습니다.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이 진짜 실력이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실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성령이 그 사람을 역사하거든요. 성령이 그 사람의 생각을 붙잡고 있거든요. 딴짓할 시간과 여유가 없어요. 왜?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바울이 딴짓했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거든요. 왜?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성경의 구절을 읽게 됐는데요. 굉장히 지금까지도 마음에 굉장히 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사실 이거를 제가 좀 오늘 본문으로 쓰려다가 눈치가 좀 보였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리라. 주장하게 하리라. 뭐 비슷한 말이죠. 주관이나 주장이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삶에서 예수를 누리는 비밀인 것 같아요. 항상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 그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거든요.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차게 해서 우리를 주관하는 것.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 우리를 인도하는 것. 그 사람이 실패할 수 있을까? 아주 우연한 기회로 아주 오랜만에 어떤 지금 성도입니다. 성도와 통화를 하게 됐는데 사업을 하는 친구거든요. 뭐 나름 잘 됩니다. 아주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코로나 시대니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많이 어렵지 않냐? 그 업종에도 조금 타격이 클 것 같은데 괜찮냐? 그랬더니 타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나온 말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타격이 있지만 망하게 하셔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거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또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신 거기 때문에 망하게 하셔도 하나님 망하게 하는 거니까 저는 상관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게 망하고 싶은가? 아니죠. 이미 그 성도, 작년까지 청년이었거든요. 그 성도의 마음 속에 뭐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딱 정리가 된 거예요. 축복을 하시겠구나. 하나님 여시겠구나. 저거는 잘 될 수밖에 없구나. 왜? 아니, 저런 생각이면은 완전 하나님 맡겼거든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은근히 어렵습니다. 진짜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딴 생각하거든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보고서 생각하기 때문에, 판단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사람에게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고 이것까지는 우리가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 근데 뭐가 안 될까? 적용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적용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모시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고민하면은 답이 나옵니다. 왜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되면 뭘 해야 되는지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에게 작은 프로젝트가, 일이 주어졌다고 칩시다. 그냥 세상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이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해보세요. 다를 겁니다. 진짜 다를 겁니다. 그게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릴까? 한 주간 많은 고민, 또 많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의 아들에 관하여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돌아보며 또 우리의 삶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는 그런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